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허, 왜 대답이 없으실까? 왜 갑자기 어려워질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요? 그렇죠, 나 우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시험을 물어보는데 왜 어렵게 그냥 왜 어렵게 생각을 하냐고. 언제 내가 함정을 놨냐고요. 나 함정 넣은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자신 있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요? 나. 내가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어. 성도로의 삶으로 합당한 자다. 그러면 내가 또 내가 과연 합당한 자일까요? 이럴 수 있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부르심 입었잖아요. 부르심 입은 자요. 예수 믿겠다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모든 사람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가 여기 합당한 삶이냐? 이게 아니라 그 질문은 나부터 대답을 제대로 못해. 왜? 나도 자신이 없으니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맞다나 아직도 뭐 중이요? 공사 중이요. 아직도 공사 중이고 한 걸음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가르쳐 주시면 또 한 걸음 가고 거기서 또 한 걸음 가르쳐 주시면 한 걸음 가고 야 거기 방향이 틀렸다. 좀 왼쪽으로 좀 가라. 그러면 또 왼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은 물론 최종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때요?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한꺼번에 이제 갓난이 태어났어. 신생아 누워가지고 뭐만 해요? 울기만 하죠. 우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잠자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런 애기한테 뛰어다니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수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거기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니다. 최종 목표는 우리가 그래도 방향성은 알아야 어디까지 가야 되는구나. 내가 어느 만큼 됐는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에서 네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만 간다고 아예 목표를 모르면 어떤 자가 돼?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눈 감고 넓은 운동장에서 무조건 뛰어다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경기인지도 모르고 경기 규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녀. 그리고 뭐 했다 그래? 나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뛰었어. 근데 뭐 했어? 목표도 향방 없이 달리는 자. 말씀에 딱 있잖아. 그 모습이 내 모습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뭘 모르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목적지는 알지만 그 규칙을 모르잖아. 다름질하는 경기에도 뭐가 있더라? 규칙이 있더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에 어긋나면 뭐요? 실격. 이번에 동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또 저기 뭐예요? 쇼트 프로그램에 거기서 뭐예요? 다 각자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격되는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실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의 아웃라인은 알고 가잖아요. 내 모습은 내 진짜 속 모습과 내가 정말 뭐를 버려야 되고 뭐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낱낱이 모른다 할지라도 뭐는 알아야 돼?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알아야 돼. 그래야 뭐하지 않아요? 멀리 가지는 않아요. 실격 당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고린도 전서는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가서. 그때 처음 가서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가 바로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다시 지금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얘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냐?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인사 말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떤 자야?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어떤 자들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 이들이 뭐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말씀 속에서 끄집어낼 줄 알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질문을 할 때는 항상 답이 어디가 있더라? 그 말씀 안에 있잖아. 그 말씀 안에 있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캐치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거를 지금 그 능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뽑혀지는. 그게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게 한번 그 눈이 열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 보면서도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혼자 말씀을 볼 때도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꼭 고쳐야 된다거나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그 내용 중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 나를 보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 금방 한 절밖에 안 봤어요.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져야 된다. 첫 번째가 거룩하여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거룩하여져야 된다. 자, 요한복음 13장.
지금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죠. 발을 씻겨주는 사건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하니까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거룩해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그 거룩해진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인트가 어디냐?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몇 명을 데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희들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따라다녀도 어때? 소용없어. 왜?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다 깨끗해. 11명은 깨끗한데 한 명은 안 깨끗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니라.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어. 왜? 가룟 유다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 응?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가룟 유다가 언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응? 그렇죠. 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막 성질내서 돈으로 팔아가지고 돈으로 헌금해야지.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게 해야지. 근데 왜 그랬다? 진짜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다? 예수님이 곧 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지금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였다?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준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만둬. 저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속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원래 뭐였다? 저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원래 도적이야. 도적질을 잘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도적질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하고 있더라? 도적질하고 있더라. 보세요. 그러면 돈 관계가 깨끗하고 도적 아닌 사람을 골라서 예수님이 해결을 시켰어요. 유혹은 뭐에서 시작돼요? 나의 가장 연약한 것에서부터.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으로 가장 먼저 뭐가 와요? 유혹도 오고 가장 먼저 상처도 받고. 왜? 그 부분이 약하니까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하니까 어때요? 그 부분을 자꾸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정말 말씀에 변화가 됐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정말 도적질하지 않는 그 도적질하는 그 나쁜 습관,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뭘 맡겼다? 회개를 맡겼단 말이에요. 돈깨를 맡겼어. 그런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주 재밌게 따라다니죠. 뭐하는 재미로? 그 돈 훔치는,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그 재미로. 100만 원 헌금 들어왔어. 그러면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그러면 네 그래놓고 50만 원 주고 40만 원 줬다 그러고 30만 원 주고 20만 원 줬다 그러고 10만 원 주고 5만 원 줬다 그러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가 먹고. 돈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러면 말씀을 받고도 죄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가책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가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겨먹어? 내 의지가 이겨먹어. 가책을. 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 양심의 가책보다. 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루 주일 빼먹었어. 그러면 가책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더 좋은 일이 나를 유혹을 해. 내가 그거를 꼭 하고 싶었던 일이야. 꼭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날 아니면 안 된대. 그 시간 아니면 안 된대.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갈등이 와요 안 와요?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지금 그 갈등으로 나를 유혹하는 원수마귀에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더 이상 주장하죠. 그게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내가 져버리면 하루 예배 안 드린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갔다 오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뭐가 생겨? 또 이제 일이 생겨.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생겨. 그 다음에는 더 심한 일이 생겨. 그래서 한 주 빠져, 2주 빠져, 3주 빠져. 처음에는 막 괴롭죠. 이러다 내가 이제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뭔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일 없거든. 하나님은 지금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설 때까지. 그 대신 뭐는 계속 주셔요? 사인은 주세요. 사인은 주시는데 이겨 먹어버리면 몇 차례 내가 불순종하고 그 사인,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을 이겨먹고 내 의지대로 해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 말씀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아주 편하죠. 이제 그 가책의 기간이 지나가면 몇 번 했는데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러면 어때? 스스럼 없이 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가는 게 더 어색해요. 그래서 이 도적질 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어도 그 도적질 하는 것을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어. 그 버리는 것을 못 이겼어.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 옷값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뭐 하려고? 훔쳐가려고 돈으로 헌금 안 했다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12절에 보면 12절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13장에 무슨 사건? 세족식의 사건 때에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세족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뭐 때문에?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가룟 유다가 너는 지금 뭘 버리지 못했어? 내 말을 듣고도 그 죄를 버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너는 깨끗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
어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단의 종에서 지금 헤어나요, 못 헤어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12제자면 모든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떻게 하더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떤 일에 쓰임받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장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그 생각을 넣었을 때 뭐 해야 돼? 물리쳐야 돼. 우리 마귀의 유혹은 무엇으로 온다? 생각으로 온다니까요.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으로 와.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으로 와.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강한 유혹이 와. 그러니까 뭘로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가장 먼저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차단해야 돼. 그런데 이미 지금 가룟 유다는 어디에서 못 벗어나 있어? 마귀의 종에서 못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도 못해.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아요. 옳은 일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뭐 하려는 사단? 예수님을 팔게 하려는 사단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쳐내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제 사단이 마음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 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들어와 버렸다. 이 표현을 왜 썼겠어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귀신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움직여.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뭐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래 해. 허락을 했어.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거 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다가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르더라. 28절 29절에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를 유다에게 시키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했더라? 예수님을 팔았더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돈을 받고 넘겨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군병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을.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어도 제자로 따라다녔어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죄를 버리고 빛의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은 뭐다? 마귀의 종노릇 했던 죄 짓는 일. 그 일을 이제는 뭐 해버려라?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고 뭐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라. 자, 동일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바로 자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뭐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거는 뭘로? 우리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그것이 뭐한 거다?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듭난 자라고 그러죠. 근데 거듭난 게 아무것도 없어. 변화된 게 없어. 생각도 변화된 게 없어. 말도 변화된 게 없어.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고 뭐 하나 뭐만 변화됐어? 교회 다니는 거. 그리고 뭐라 그래? 거듭난 자다. 거듭난 자는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어야 돼. 한마디로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를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그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뭐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멋없이 거짓이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을 적어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 뭐가 깨달아져? 죄가 깨달아지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회개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을 버려야 돼. 그 죄를 버려야 돼.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짐으로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으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옷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 더럽혀지지 않은 자, 그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희게 한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그 사람이 누구다? 14만 4천 명.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 14만 4천 명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의의 갑옷이 깨끗한 자, 의의 옷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모든 구변은 뭐예요? 말하는 거. 무슨 말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전해야 사람들이 듣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무슨 지식? 무슨 지식일까요? 구변에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구변이. 그러면 지식은 무슨 지식?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강조를 했잖아요. 분명히 알아라. 그 말씀 분명히 암송해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니까요. 우리는 모른다니까. 지금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를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기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가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아는 것만 끝나면 돼, 안 돼? 아는 것은 곧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져야 믿음이 인정받는다고요.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 아는 것과 믿는 일이 따로라니까? 왜 따로예요? 알기만 하고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알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답 나오잖아. 말씀 속에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알면 아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쳐서 그걸 인정받는 것이 믿음이잖아.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또 진리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또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일단 알아야 된다. 모르면 어때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사람들 못 고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고, 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건 무슨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뭘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증거할 때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뭐가 나타날까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 숙제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걸 통해서 자꾸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저기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2장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봅시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신 직접 말씀하신 복음,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나중 시대는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만날 수 없잖아요.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누구로부터 증거가 됐어요? 사도들로부터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도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하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해? 사람들에게 전할 때 뭐가 나타난더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뭘 증거해요?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와 능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 뭐라고 말해요? 은사는 물어보면 백지요. 왜? 생각을 해봐. 자, 고린도전서 12장. 자,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은 같잖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뭐다 그게? 은사와 능력.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사실은 11절까지죠. 11절까지인데 이 은사와 능력,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같은데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이다. 11절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지금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내용.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다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15절에 보니까 뭐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먼저 누가 해야? 나에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고쳐서 내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말씀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에서 너무 머물러. 나만 듣기만 하고 알지도 못하죠. 근데 어쨌든 알면 아는 것으로 어때? 끝나. 앉아 계셔. 그냥 앉아 계셔. 내 볼일만 보고 먹고 살릴 생각하고 그리고 앉아만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나가서 뭐만 하면 돼? 전파하면 돼. 또 말씀을 들을 때 뭐 해야 돼? 내가 변화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또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을 바꿔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에 5절, 6절,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렇게 하면서 뭘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구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는 이 모든 지식이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내 삶으로 이어져서 나도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과 혼이 깨끗해졌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죠. 왜? 내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뭐 때문에 이루어져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다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뭘 증거하신다? 하나님을 증거하셔요. 말씀을 증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어떤 자로?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뭐 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견고케 하시려고 이끌어 가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요?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나는 내 의지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도 못 하시더라? 내가? 뭐 하면? 고집 부리면 내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못하셔. 왜 못하셔? 능력이 없어 못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억지로 우리를 막 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믿음 요구할 것이 없죠. 어거지로 막 강압적으로 하게 하신다면 저절로 되게 하신다면 우리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순종해라. 순종하면 구원이 있다.
불순종하면 구원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인정받는 어떤 자 14만 4천 명에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우리는, 자 9절 말씀에 뭐한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모아두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 되어 뭘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자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어디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뭐가 기록됐다? 자기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뭐다? 그 행위는 뭐가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장 48절부터 47절부터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복음에 딱 요약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와서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 줬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줬다. 초림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런데 뭐는 하신다? 기록은 하신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즉 뭐하는 자? 그 말씀대로 깨끗해지지 않은 자, 변화되지 않은 자,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은 자, 그러한 사람은 언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심판할 때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가 뭐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에 맞는 천국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멸망을 해당되는 삶을 살았는가? 그게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냐, 착한 일을 했냐, 악한 일을,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에서 천국에 속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았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면 버림받는다, 지옥에 간다,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했는데 그 삶을 살았냐? 그걸 기록해서 이 말씀대로 그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가 주신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곧 말씀이, 그 말씀이 곧 영생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장 지금 다 어때요?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많은 곳에 이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같은 동일한 복음의 진리가 각 성경마다 다 있어요, 없어요? 각 권마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만큼 뭐가 방해하고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어떤 수준으로 보게, 여기 육의 수준으로 보고 끝나게,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끝나도록 막고 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깨닫게 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뭘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거룩하여져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구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뭐예요? 내 삶을 고쳐서, 그 내 삶을 고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을 더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사로 그 말씀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그게 제대로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 받아가면서, 내가 깨달아가면서, 내 죄를 깨달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나한테 역사했던 악한 영 쫓아내가면서,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내 삶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